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주위의 성도님들 또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을 다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누가요? 그렇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뀐 사람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신앙의 뿌리 3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뿌리는 믿음입니다. 역사가이자 국문학자였던 정인보 선생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이 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시요. 혼이 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지금 땅도 나라도 주권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 민족이 혼을 잃지 않는다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인보 선생의 예언처럼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인보 선생이 말하는 혼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크리스천의 표현대로 한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염려와 근심을 깨트리고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찬란한 내일의 꿈을 꾸게 하며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후로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새를 몰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국민이어도
혼이 없는 국민은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습니다. 믿음 없는 크리스찬 또한 너무도 쉽게 하나님과 교회를 팔아먹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백합화를 아름답게 옷 입히시며 보잘것없는 참새를 먹이시는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믿음, 그리고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부터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세상을 이긴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세상을 정복한다고 하는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기는커녕 나는 왜 나 자신도 제대로 추스리기 힘든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도 허약해 보입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잠자는 신앙도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고백하는 이론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손과 발과 이 모든 것들, 온 몸을 움직여서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는 은혜로운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옛날에 교제가 끊어져 버린,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도 지쳐버린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글라스 벤도라는 목사님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피아노를 가졌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피아노 건반을 가지고 뚱땅뚱땅 누른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아닌 것처럼 교회 마당과 교회 땅을, 그리고 이 예배당을 들락거린다고 해서 그가 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이론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 정말 예수님을 가슴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한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태어났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늘 말씀드렸던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려고 애를 쓰죠.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때로는 가슴에 어깨에 손을 얹고 귀신아 나가라, 떠나라, 물러가라 소리치지만 여러분 기도했지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장면을 보고 다가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게 문제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뭐한 까닭이에요? 예,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큰 환난이 오니 그럼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시련과 역경의 바다였습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2000년 전 그때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온 후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세상을 정복했고 또 어떤 때는 세상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할 때가 있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정복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때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승리의 여부는 언제나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것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에게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을 정복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어렵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더 힘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예수 믿으면 어때요? 사형도 당하기도 하고요, 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사지가 찢어 죽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쫓겨나고 그 동네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내 믿음이 정말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잠자는 신앙인지 깨어있는 신앙인지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고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변화로 여러분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 두 번째 뿌리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일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루에도 12번도 더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계속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교제의 사건이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참 뜨겁게 연애할 때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잠깐 밤에 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만나도 여러분 헤어질 때가 되면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뭘 해버렸어요? 네, 맞아요. 결혼해버렸어요. 여러분 다들 그래서 결혼하신 거죠? 네, 그래도 일부보다 낫네. 일부는 대답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만나고 또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특징은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교제에 있습니다. 결국 교제라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삶.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들을 나눌 분들이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같이 호흡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좋은 것 나쁜 것까지도 함께 나눌 분들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랑이란 다른 게 아니라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죠. 가지가 되어서 매 순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교제이고 나눔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 주님과 나눌 그때에 비로소 뭐가요? 열매죠, 열매.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연합의 개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 사랑의 교제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끊임없이 계속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교제가 없이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어놓고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했던 프랑크 라우바크라는 선교사님이 자기 일장에 쓴 일기 내용입니다. 1930년 1월 20일에 쓴 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2년 전 나에게 매우 언짢은 일이 하나 생겼을 때부터 나는 30분마다 혹은 1시간마다 매 순간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2년째 되는 올해에도 내가 깨어있는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의식적으로 귀 기울이면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무슨 말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30분마다, 1시간마다 이걸 확인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중얼거린다고 해서 그게 기도이고 교제입니까?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차를 타든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여러분 매 순간, 그 순간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묵상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짧은 글인데 읽어드릴 테니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매일매일 나는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 기도요, 3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도지만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모릅니다. 왜요? 매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민진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끼리도 아름답게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사랑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의 그림이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제가 설교 첫머리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그에게서 난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나도 그에게서 낳지만,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다른 사람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다른 사람들도 다 그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사람까지도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을 떠올리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이 말을 에이블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함께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표현이에요. 여기 가족된이라는 말이 본래 영어 문장에서는 귀족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왕자와 공주가 된 것입니다. 로얄 패밀리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로얄 패밀리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로얄 패밀리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미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여러분 나나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하고 피를 나눈 혈통 일가 친척보다 신앙 안에서 만난 식구들이 더 가깝다고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시되, 우리 함께 읽을까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을 앉자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아멘. 혈육의 피를 나누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가 친척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세상을 이해합니까? 뭐가요? 예. 이 미움의 세계를 무엇으로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진정한 로얄 패밀리의 형제애를 회복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혈육은, 육신의 형제에는 우리가 죽는 순간 여러분 끝입니다. 육체의 피로 연결된 인간관계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연, 학연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된 형제와 자매들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하늘 아버지 밑에서 천국 가서도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전도 부흥성의 셋째 날을 통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습니다. 참여한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18분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사역과 목양지를 내려놓고 이 먼 주문진 땅까지 결단하고 와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3박 4일 동안 오로지 우리 교회와 주문진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위해 전도하고 힘써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성도들의 교제로서의 본을 보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셔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본을 그분들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주문진 땅을 위해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예,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와 이 주문진 땅을 위해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또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근데 뭐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자신 있게 하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가 채워야 합니까?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처럼, 소비자처럼 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워가는 동역자요, 참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신앙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뿌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줄 때에만 우리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러면 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도 하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면 움직여요. 사랑하면 실천적인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뒤따라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계명의 핵심 알맹이는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정말 무겁고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잔인하고 심한 요구는 아닙니까? 우리 생각엔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 집에 있는 식구,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성가시다, 부담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성가시고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가 학교를 가는데 등에 자기보다 더 등치가 큰 아이를 업고 학교를 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뒤에 업힌 이 꼬마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아이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그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매일 등에 업힌 아이를 업고 학교에 가니? 그랬더니 그 꼬마아이가 예, 너 어린 나이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떠맡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꼬마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대뜸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 형이 동생을 그렇게 업고 다니는 게 좀 부담되고 성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 계명은 쉽고 가벼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율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걸 율법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이 낳으신 한 가족이기에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특권이고 기쁨이고 축복이지 무거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될 때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속에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사랑,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의 뿌리를 지니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뭘 이겨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교인이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끝으로 여기서 꼭 언급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이긴다는 뜻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만들어 간다는 뜻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실천적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려서 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거짓과 제약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서 이 무정하고 메마른 이 시대에서 겨우 내 믿음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죽을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